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쉽게 TV 뉴스만 봐도 접할 수 있죠. 이런 세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 참으로 악하다. 세상은 참으로 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루살렘에 당도한 바울에게 환난과 박해가 닥쳐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바울을 막 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박해가 다가온 거죠.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이 실현된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을 당하리라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정결 예식을 행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붙잡혀서 폭행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소란을 주도한 이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은 묘한 무서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서 군중이 바울을 해하려고 소동을 벌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은 군중 앞에 나서려 했으나 다른 신자들과 친구들이 만류해서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 나라도 아니고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서 꼼짝없이 공격을 받았어. 거짓 선동에 자극된 무리에 의해서 온 성이 소동에 휩싸이고 바울은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천부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를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반대 앞에서 환난이 시작될 때 당당했던 이 바울의 태도는 오늘날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됩니다.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만 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박해가 시작될 때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자, 먼저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 환난이 시작될 때, 박해가 시작될 때, 고난이 시작될 때 견디라 라고 말씀하세요. 견뎌라. 자, 본문 말씀 27절에서 36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어떤 박해, 어떤 환난이 닥치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자, 본문 말씀 27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 오해가 뭐냐? 바울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4명의 서원자들과 함께 결례에 참여하는, 율법이죠. 결례라는 것은 그 율법의 결례에 참여했는데, 결례의 기간이 끝날 때쯤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과 율법,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등의 거짓 증언으로 무리들을,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선동. 다시 말해서 아시아의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반율법, 반성전주의자로 몰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던 거예요. 증거가. 움직일 수 있는, 군중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단순한,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는 단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군중들이 막 동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의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고향 출신 드로비모가 성전 내부에 들어왔었다고 단정을 내립니다. 왜냐? 시내에서 그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그 근거였어요. 바울과 드로비모, 우리 동네에 살고 있던 이 이방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를 활보하고 이렇게 예루살렘 전 지역을 다니는 거 봤을 때 반드시 바울이 성전도 데리고 갔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당시 성전에는 혈통과 신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었죠.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은 레위인의 뜰, 그 다음은 유대인 남자의 뜰, 그 다음이 유대인의 여자의 뜰,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먼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요, 이 경계, 그나마 여인의 뜰, 유대인의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이 사이의 경계를 넘어가면은요, 사형에 처한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누구보다 성전 문화를 잘 아는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행할 리가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날 수 있지만 이방인은 사형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사형에 처하려면 정식 재판을 열고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성전을 범했다며 바울을 죽이려던 자들은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증인도 안 세우고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지금 폭행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재판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문 말씀 3절에 기록된 대로 적대감이 격앙되자 살의를 품고 바울을 끌고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성전 문들을 다 닫은 후에 이 성난 야수처럼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성전 문을 다 닫았다. 왜 성전 문을 다 닫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었냐? 성전 문을 다 닫았다는 것은 유대교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 보면 유대교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바울을 처리하겠다 이거예요. 유대교는 상관없이.
이때에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이 긴급하게 출동했고요,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함으로 소동이 멈추고 이제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난 무리가 소리를 치고 이걸 딱 이 문구를 딱 들으면 누가 생각나?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막 예수를 죽이라 좀. 성난 무리가 소리를 듣고 난동을 부려서 결국 바울은 영내로 이송되죠. 로마 군대 영내로. 그 와중에 바울은 무리에게 막 이제 이동하는 도중에도 막 돌을 던지고 막 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더라는 거예요. 묵묵히. 그가 이미 고백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기까지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믿음을 드러내는 증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모욕과 반대는 믿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후부터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견뎌냈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살려다 보면 우리의 이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을 지키려 살려다 보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결국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황금 면류관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 의의 면류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의 박해와 반대를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다 세상의 반대를 맞닥뜨리면 우리가 좌절하거나 두려워 말고 오히려 주의 제자됨의 증거로 여기며, 아하, 사람들이 나를 예수댕이라고 인정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기독교인으로 보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는구나. 라는 주의 제자됨의 증거로 여기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 환난이 시작될 때 두 번째로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견뎌내라. 두 번째는 담대하라. 자, 본 말씀 37절에서 40절입니다. 37절에서 40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자, 천부장 글리우디오 루시아는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바울을 체포했지만 사실 그것은 이 무리의 폭력으로부터 바울의 생명을 구하여 더 큰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한 것도 들어쓰시고 선한 것도 들으시고 적도 들으시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 밝히면서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담대하게 요청을 하죠.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폭행을 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층대, 연설 때 이 층대에 위에 서서 백성에게 조용히 하라 이렇게. 좀 조용히 하세요. 저 바울을 쳐 죽여라. 막 소리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조용히 하시오. 손짓까지 하면서 히브리 말로 변증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선동가나 반역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느꼈을 겁니다. 저 사람 좀 상당히 특별한 사람인데, 뭔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은 살기등등한 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담대한 태도에는요, 성난 무리의 입을 다물게 하고 폭력적인 무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성난 무리와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서 당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사명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내 사명이 다하기까지 결단코 나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동안의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요, 누구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확신은 우리 주님의 확신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게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과 신자들을 죽인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바울과 함께 하셨고 늦지 않게 그를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악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늘 저와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형편과 규모에 맞는 일만 찾으면 세상의 반대 앞에 의기소침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뛰어넘는 하늘의 소명을 받는 이는요, 그 일에 필요한 능력과 힘과 부유를 구하면서 담대히 서게 됩니다. 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끝내 순교를 당했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담대함으로, 스데반의 담대함으로, 바울의 담대함으로, 그리고 성경에 위대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담대함으로 당당히 세상의 반대에 맞서며 떳떳하게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한재성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재성. 이 한재성 선교사 부부는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만나가지고 8년을 연애하고 10년을 같이 살면서 사역했습니다. 한재성 한 선교사님 부부는요, 가족과 함께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다가 2004년 9월 아내 김진희 선교사를 잃었습니다.
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2004년 9월 13일 오전 10시경 집에 혼자 있던 아내를 갑작스레 괴한들이 침입해 살해했습니다. 가난한 선교사의 집에서 돈이 나오지 않자 연약한 아내를 짐승처럼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려놓고 둔기로 머리를 심하게 가격해 결국 아내는 순교했습니다. 당시 한 달만 지나면 결혼 10주년이었는데 아내는 그렇게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떠나가 버렸죠. 한 선교사는요, 카자흐스탄에서 태권도 전문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어느 날은 길거리에서 중국인으로 오해받아서 아무 이유 없이 가족이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바로 눈앞에서 맞는 모습을 보고 순간 그들에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태권도 선교사니까, 태권도 전문 선교사니까 싸우려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는지 그의 손발이 꽁꽁 묶인 듯 굳어져서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현지인과 싸우는 것이 선교 사역을 막는 일이 될까봐 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싸울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가 살해당한 후 슬픔 가운데 있지만 아내를 죽인 카자흐스탄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분한 마음보다 그 나라에 대해서 더욱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며 이제는 아내의 순교의 핏값으로 산 귀한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반대 앞에 바울이 담대하게 맞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측 가능한 일에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맡기신 이가 누구신지를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반대와 그 어떤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맞서 견딜 수가 있게 된 거죠. 왕의 전령,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 왕의 전령은요, 움츠려들지를 않습니다. 왜 그냐? 왜 움츠려들지 않냐? 자신을 보내신 왕의 권세와 힘으로 누구 앞에서든 당당히 외치죠. 누구 앞에서든지 오라를 받으시오 하잖아요. 어명이요, 이런 사람들이 어명이요 이럽니까? 당당히 외칩니다. 그 세상에 한 시대를 주로 못한 권세가라도 그냥 왕의 전령은 전하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왜요? 자신을 보내신 그 왕의 권세와 힘으로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히 외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왕의 전령답게 세상의 반대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